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장애를 겪은 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브넬 장군이 피살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피살되자 북쪽 11개 지파는 목자 잃은 양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동안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을 정비하여 통일 왕국의 기초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북쪽 11개 지파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힘이나 물리적인 군사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권위가 더욱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까요? 먼저는 다윗과 나머지 11개 지파가 한 고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누구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가 한 고륙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성도인들은 다 누굴까요? 다 우리도 고륙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사울왕 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리더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영웅일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순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아름답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뇌물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순리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실력을 쌓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와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와 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고, 또 1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메시아와 목자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표하기 위하여 다윗을 목자와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성대한 대관식이 열리고 약 35만 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것은 역대상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35만 명의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 받았죠?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린 소년 때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해서 그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두 번째가 언제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으며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날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시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시고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모든 인간의 역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었기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야 성공해도 우리가 오래 갈 수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 왜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 사람 돈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줄 모르고 그것을 아름답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벼락부자하면 졸부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전이나 전국적으로 다 보면 땅 부자들이 많아서 갑자기 땅으로 돈 버으신 분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막 수십억 수백억 받으면 어디 쓸 줄 몰라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몇 년 만에 말아먹고 자식들이요 괜히 아버지 돈 몇 푼 받았다고 그 돈이 그냥 마르지 않는 셈인 줄 알고 펑펑 써대고 막 사고치고 다니고 사업하다가 껍죽대다가 몇 년에 다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를 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준비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우리에게 물질과 환경을 붙여줘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성공하면 계속해서 실패하거나 실수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인성이 좋았어요. 날 때부터 사람 성품 틀리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그 인성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래 본성이.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백성 수를 많이 불리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근데 사막 지역에서는요 이 유목민 생활하면서 도저히 번성할 수가 없어요. 안정된 삶을 살아야 애를 많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애를 많이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번성케 하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셔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요셉을 쓰시는데 바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훈련받고 이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노예 상인에게도 훈련받고 또한 감옥에서도 열심히 훈련받았을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약 70년간 롱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실력과 능력을 연마하고 훈련을 쌓고 내 그릇을 넓히고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30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37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리고 70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바랍니다. 또한 6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도를 이 도읍을 헤브론이 아닌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편한 자기의 지파들이 있었던 헤브론이 아닌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먼저는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남쪽 끝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간 기점에 있었기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이 환경이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은 가파른 완전한 절벽이고 남동쪽은 가파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서쪽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도 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벽이 있고 계곡이 있다면 물 먹기가 힘들 텐데 기온샘에서 항상 맑은 물이 나오기에 그 물을 끌어다 쓰면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어서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으로도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중간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처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사통팔달 편한 그 예루살렘이 최적지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요히 여기고 도읍을 그것으로 옮기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왕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거룩한 성읍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68절과 7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오직 유다 지파, 즉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를 택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을 그것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이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11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곳으로 그것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을 즉 다윗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 시온 예루살렘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시온이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무나 강한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아까 천의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때까지도 그 예루살렘은 여부론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점령하겠다고 하자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으며 성 안의 소경과 전투발이라도 다윗과 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 나동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성의 약점을 한 가지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수로였습니다. 성 안에 물을 공급하는 기온샘은 성 밑에 있었기에 터널로 물을 위로 끌어올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비도 설치하고 방호벽도 세워놨지만 이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경계병을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설마 여기로 오겠어? 지들이 여기로 들어와야 몇 명이나 온다고? 이래서 거기 경계를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요압 장군과 특공대를 조직하여 수로를 통하여 성 안에 잠입하게 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우스 사람들이 방심하지 않았다면 이 다시 아마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자만도 금물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고 바벨론 성이 함락됐고 베드로가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부스 성을 점령한 후에 성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은 갈수록 점점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뭐 괜히 딸이 달고 뭐 아는 척하고 뭐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불편해요. 저도 그 동기들 중에 제가 IQ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 그 IQ가 상당히 높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저보다 머리 좋은 애가 뭐 한 명 없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머리도 빠르고 그래요. 근데 아는 것도 많고 잡학다식해서 골아픈 부분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가끔 친구 만나면 이 뭐 좀 이렇게 열등감을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말꼬투리 부르지 그건 그거보다 이게 낫고 그건 아니고 막 해내기 시작하면 그 얘기가 싫어져요. 그럼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그렇게 정리하면 끝내요. 네 말이 맞아. 그래, 그게 제일 낫겠다. 그냥 그러고 해요. 뭐 그거 갖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날 때 불편하잖아요. 아니면 뭔 얘기해도 아니야 싫어 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나 안 해요. 싫어요. 나 왜 나와 갖고 그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셔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강성한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다가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지 맘대로 살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때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강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의 반대 세력이 없이 순조롭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 왕궁을 짓도록 많은 물질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척박해서 흔히 나오는 백향목이나 좋은 목재들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없으니 목수도 없고요. 이 왕궁을 지을 재료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그 모든 것들을 보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자녀의 출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출산한 것이 당시에는 최고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끈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와 무기적으로도 열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대신 싸우사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기에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7절과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대군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침략을 받고 그냥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싸우러 나갑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5분 10분이 정말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전술 계획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한강이나 춘천 이북은요 이 경기도든 강원도든 간에요 그 1군 2군 그 초전방을 뭐 5분 10분 20분 30분 버티기 용이에요. 그래서 전쟁 딱 나면 제가 군 생활할 때 한 20년 전에는 전쟁 나면 춘천 이북에 있는 모든 다리는요 전쟁 났다 시작하면 그 다리부터 다 끊어버려요. 그 위에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왜냐면 북한 애들이 이 서울이나 이 천안이나 뭐 이런 데까지 밀고 내려오는 시간을 뭐 30분 1시간 늦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5분 10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30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숫자나 무기도 열세였으니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6.25 때 이 할빈 소총만 가지고 탱크와 전차 그리고 박격포 대포 그거와 맞서 싸웠던 것처럼 그런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싸우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그는 철저히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사업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되는 것, 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22절에 5절에 보면 전쟁에 대한 블레셋 군대가 이 재정비한 후에 다시 한번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때 또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주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 기습 공격을 하라. 이 앞봉나무 숲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면 너네가 숨어있다가 공격하라라고 그렇게 세부적인 전략까지 지시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블레셋은 지중해 경계선인 이 개바까지 아주 쫓겨나게 됩니다. 괜히 악쓰다가 괜히 까불다가 있는 것까지 싹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승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기 원한다면, 승리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고
훈련과 실력을 쌓고 노력하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어려움과 이 결단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강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맨날 뒤에서 쪼그리고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슴 펴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이 강성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내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